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종사자들이 최근에 유행이 뭐냐면 유튜브 앱 지우기라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지털 격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앱을 지운 다음에 하루를 여는 시작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3가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변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뇌 과학계가 15초 동안의 도파민 자극에 길들여진 그런 유튜브나 SNS 보는데 길들여진 뇌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글로리아 마크 교수팀이 스마트폰 앱에 노출된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때 집중적인 상태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분 15초라고 발표한 겁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2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나 SNS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원래 정상적인 뇌로 돌아와서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 고소득 직장인들에게는 SNS 앱 삭제는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가 SNS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SNS로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개발한 기술 설계자들은 이 앱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앱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앱에 중독이 돼서 수익을 증가하고 그런데 막상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앱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청년들 오늘 섣불리 막 앱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지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지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8절은 바로 앞에 17절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앞에 18절 앞에까지 나온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갈리게 된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십자가 복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울은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를 무너뜨리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심판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십자가가 약해지는 시대가 맞습니다. 마치 어떤 시대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거꾸로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점점 변해가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역동성. 본문 맨 앞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작할 때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18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파에서 나온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달라지는 지점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은 17절에 말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17절에 이때 말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가 똑같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문맥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포하는 사람이나 수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선포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선포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선포, 십자가의 메시지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와 역동성이 있다. 1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멸망하는, 구원을 받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풀어보면 이거죠. 멸망의 길로 들어선 자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고 미련하게 들리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는 악셀레이터 같다는 겁니다. 부스터 같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분명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는 십자가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는 그 멸망을 뚜렷하게 해주고 구원으로 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확실한 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현실과 상관이 없는 동떨어져 보이는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만 바라보고 가고 있을 때 십자가 선포가 나한테 조금 무의미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18절에서 구원은 너무 역동적이고 십자가 복음이 부어지면 부스터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점점 생생해져야 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순간에 멈추어져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동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역동성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안주함에 머물 때 구원이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구원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역동적인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비한 체험에 안주하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권위로 삼는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지적인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는 겁니까? 몸부림이 없는 거고 역동성이 없는 겁니다. 논쟁과 다툼과 내세움만 고린도 교회에 남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18절에 말씀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온 감각을 깨워서 신경을 바짝 세운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모든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복음이 역사하는 진정한 자유와 확신으로 무장하고 일어서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예배는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설교를 골라서 듣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유튜브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혹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도 쉽게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듣고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한테 움직여지지가 않고 어떤 순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은혜를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 선포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릴 때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고 간절함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무모함.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9절에) 시작할 때도 중요한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바울이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첫 문장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담긴 지혜가 너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고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애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건데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끌어와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의 절정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지금 남아 있느냐, 지혜자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선생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로써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밀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 지혜를 패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다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그 20절 마지막에 밀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이 밀어나게 하다가 맛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맛을 잃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맛이 있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를 드러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선포와 메시지가 그 심령에 살아있어서 다시 죄에 대해서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동감 있는 믿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선비나 변론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실력과 출신과 정보와 학문을 의지하는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뛰어나 보여도 그 본질들은 십자가 선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면 다 그 맛을 사라지게 하는 거라.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길은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지식이나 정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식과 학문을 겸비하고 정보를 참고하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식과 학문과 세상 정보로만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삶의 결정적인 능력과 근거, 우리 삶이 움직여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지식이나 학문이나 출신에 있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 담겨있는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이 인도받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길은 말이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와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1960년대 그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사역 초기에 17년 동안 진짜 목회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 교단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장 프로그램 활용하고 세련된 설교, 교회 운영에 목숨을 걸고 하면 17년 동안 다 쏟아부었는데 부흥은 고사하고 침체가 온 겁니다. 완전 참패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던 교회보다도 점점 부임하는 교회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17년 자기도 힘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1965년도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에 있는 전체 교인들이 25명 있는 조그만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1960년대 말이 캘리포니아가 그 히피들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약에 쩌들어 있고 삶이 무너지고 포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장로들이 그 히피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팻말을 건 거예요. 그 25명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No bare feet, 무슨 뜻이냐면 신발 신지 않은 사람은 절대 출입 금지,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카펫이 더러워지면 버리면 되는데 영혼이 더러워진 채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안 되지 않는가. 만약 카펫이 문제라면 차라리 카펫을 다 뜯어내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읍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히피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갈보리 채플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 큰 부흥이 일어나는 첫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존해야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이기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지식과 합리성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삶 속에서 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다 구원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들이 만든 스스로의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선포, 그 복음이 믿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 그 절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사람에게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십자가 선포의 내용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이거는 미련해 보이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의 그 메시지만을 가지고 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가장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핵심 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모든 수치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어져 믿게 되는 역사,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를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다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는 왜 침체할 때가 있고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 왜 머뭇거리고 때로는 피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왜 그렇게 급급할 때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믿은 그 믿음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를 내가 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은 십자가를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걸고 그분을 일상생활에서도 신뢰하고 가는 믿음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자기는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도 있는데 그 구원이 어떤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그 다음부터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십자가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생동감과 능력과 엔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그 다음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덧칠입니다. 하나님의 덧칠.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삶을 정하고 내가 결정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조금 덧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고 뒤따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덧칠해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확 낮추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여정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일치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보통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와 기적이 여전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들 진로 정할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그 다음에 내 실력과 전공과 환경과 조건 따져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진로를 생각하고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능성이 나와야 시도하는데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시도를 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SNS나 여행이나 쇼핑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뭔가 길을 찾는 경우는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을 그어놓고 합니다. 그 이상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감을 맛보기 싫으니까 철저히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하고 성취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싶어 하죠. 앞에 말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십자가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구원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부족하고 부족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자신과 삶을 온전히 삶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으로 자를 것 다 자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남은 거 내 생각에 자를 것 다 자르고 남은 것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다 밑에 존귀한 능력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꿈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를 책임지신다. 마지막 본문 22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앞에 나오는 유대인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는 십자가의 빛이 심령에 비추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를 계속 재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헬라인의 지혜는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걸 얘기하죠.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찾지 못하면 믿는 걸 포기하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와 논리와 합리성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우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 뭐가 다릅니까? 23절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이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자신들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정죄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자기한테 결정적인 걸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십자가 힘의 논리, 로마가 가지고 있던 힘의 논리로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힘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걸림이 될 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림이 한 가지 있고, 삶의 실제와 멀어 보이는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믿는다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 거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이 부분을 좀 헬라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앞부분이 이런 겁니다. 오직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림돌들을 치료하고 녹이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한 구절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을 정도로 무모하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 세련돼졌고 말씀에 너무 똑똑해졌고 우리가 너무 높아진 자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은혜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어떤 순간에는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자리는 내가 죄로 인해서 가장 가난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르짖었던 그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들과 약함과 침체가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바닥이면 있는 그대로 지금 바닥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 말씀대로 부르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늘어져야 하는 거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능력을 맛보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의 기이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회복과 살아있는 믿음을 모두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